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소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요 12월 13일 90면에 있습니다. 90면에 12월 13일. 네, 오늘 제목은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요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효와 행복은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과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말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 상황과 그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고백한 말이 아닙니까?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듯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요,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바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활력도 없이 영적으로 침체해져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유익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도의 유익을 기대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장차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요, 기도의 목적보다 결과에 더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결과보다 그 목적에 집중하신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인 것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의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고요, 공허한 가운데 피조물들로 풍성하게 채워가시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며 그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28절에는요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명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충만하라고 하셨고 정복하라고 하셨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대표적으로 일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함께 일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저 자생하도록 툭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요, 아름답게 가꿔 가시는 일들을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독단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간구, 도구와 감사 등으로 구분지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그 기도가 재료가 되어서, 그 입술의 선포가 재료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구하는 것이 기도이든 간구든 도구이든 감사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능력으로 임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시며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정욕과 탐심이 빚어낸 나의 뜻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염려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내 정욕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곧 기도하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뜨거운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그 소망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얻게 하십니다. 그 응답과 실제적인 역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곧 그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바람을 타고 훨훨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정욕과 욕심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바람에 날아가 버려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에서 벗어나 타락한 저주의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곧 이 땅을 사랑하사 다시금 회복하기로 결정하시고 메시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가 재료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크고 막중하고 최우선이 되는 임무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재료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최우선이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내가 주인이 되어 피조물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기도와 예배의 시간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기도에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는커녕 어쩌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못해 분명한 목표가 없이 중언부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도 없이 단지 의무감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므로 우리의 필요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는 미사옥으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도움을 구할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부모님께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상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얻으려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에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보시기에 의롭고 선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회개하고 그 품에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을 때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주해 주시고 사랑의 주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무리 부르짖고 간청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직 칼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자꾸 칼을 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그 손에 칼을 쥐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절대로 칼을 쥐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여나 다칠까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장성하여서 칼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게 되면 조르지 않아도 그 자녀에게 필요한 칼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장 이것저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침묵조차, 응답하시지 않는 것조차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응답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맡기고 복종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도의 집인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시고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구한 간구와 기도와 또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